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귀히 듣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은 그 앞에 5장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죠. 그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그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의 그 결론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신들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이것을 지키십시오. 이 말처럼 신명기의 내용은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요단강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이 저기 산에 올라가면 보입니다. 거기를 바라보면서 모압 땅이죠. 거기서 모세가 출애굽 2세대 1세대는 이미 광야에서 죽었어요. 40년 지나면서 죽었어요. 이제 그 자녀 세대를 향해서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권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세 입장에서는 일종의 고별 설교죠. 본인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고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듣는 대상 이미 말씀한 대로 이제 그 40년 광야 생활 중에 새로 태어난 출애굽 2세대입니다. 신의 산에서 주신 그 하나님의 계명, 그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들이 아니죠. 그래서 모세는 이 자녀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십계명을 비롯한 그 말씀을 다시 되울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되새기게 하고 재해석해주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누리려거든 이렇게 살아가십시오. 그런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도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한 분부가 되겠습니다. 그 첫째는 무엇인가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것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쇠마라고 하죠. 신명기에 이 쇠마, 들으라는 말씀이 여러 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4장 1절에도 있고 5장 1절에도 있고 9장 1절에도 있고 또 다른 곳에도 있고. 그런데 자, 들으라 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들으라. 뭐 듣는 것은 일단 뭐 귀로 듣는 것이죠. 귀로 귀 기울여 듣는 것. 그러나 그 성경의 맥락에서 듣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마음에 품고 행하는 것,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흔히 부모님 말씀 잘 들어 라고 얘기할 때 그게 뭡니까? 단지 말만 잘 귀로 듣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해라, 순종해라,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처럼 들으라 하는 것에는 그와 같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실 때에도 그런 표현을 하셨어요.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귀로 소리를, 어떤 말을 들었다고 해서 그것이 곧 들은 것이냐? 아닐 수 있다는 얘기죠. 많은 사람들은 들을 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는다, 내지는 듣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7 교회들을 향해서 그러한 말씀을 하시죠.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말씀합니다. 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들을 수도 있고 못 들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 땅의 문화가 더 선진 문화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 출신이죠. 가나안 땅은 농경 문화입니다. 농경 문화가 더 선진 문화로 여겨집니다. 문화적으로 더 발달했다라고 여겨지는 그곳에 들어갑니다. 자, 당연히 그곳에서 섬기는 다신교 사회인데 그곳에서도 섬기는 그 신들이 더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우리도 저 신들을 섬겨볼까? 또 그들의 소리에 귀가 솔깃해집니다. 마음을 빼앗깁니다. 이스라엘은 늘 우상 숭배 그리고 어떤 탐욕, 이러한 유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에서 외치는 것이죠. 선언하는 것이죠. 들어라, 이스라엘아. 여기저기 마음을 빼앗기고 귀를 빼앗기고 여기로 쏠려가고 저기로 쏠려가고 하는데 그러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들으라 말씀하는 것이죠. 자, 우리 역시 이 시대에 어떤 여러 유혹이 있고요. 또 어떤 탐욕의 한복판에서 살아갑니다. 그런 가운데 때로 정신을 우리가 잃기도 하죠. 그럴 때마다 주님의 말씀, 이 성경의 말씀이 무엇인가요?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라. 일깨웁니다. 자, 요즘 수요 집회 때 그 다윗과 사울의 모습을 이렇게 대조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무엇인가? 무엇인가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느냐, 귀담아 듣느냐, 그 차이예요. 결국 그 듣고 순종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설사 들었다 할지라도 자기 영향력, 자기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거기에 마음이 빼앗겨서 결국은 다른 소리를 듣고 따라갑니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자기 자리를 스스로 보존하려고 하고 또 백성들을, 군인들을 두려워해서 거기에 따라서 그 소리에 귀 기울여서 움직이고자 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자, 결국은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구나.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자, 오늘 말씀에 들으라고 하는 말씀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으로 연결이 됩니다. 마음에 새기고. 그러니까 말씀이 일상이 되도록 하는 그러한 방법. 그러한 방법으로 말씀을 손목에도 메고 이마와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붙여서 되새기게 하였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기 위한 그런 영적인 습관을 형성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샌가 모르게 이 시대의 유혹과 시험의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정부의 부동산 관련 대책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거기에 갑론을박이 또 있을 수 있고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선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 부동산에 대한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먼저 들어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 말씀을 잘 듣고 있나요? 물론 성경에서 세세한 어떤 정책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죠. 어떤 원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땅과 소유를 우리에게 맡겨주셨죠. 그 맡겨준 그 사람을 일컬어서 청지기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는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잘 관리하고 사용할 책임 내지 특권이 부여되었습니다. 자, 청지기는 누구의 뜻대로 관리하고 사용하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누구의 뜻대로 관리하고 사용하나요? 주인의 뜻을 따라서, 주인이 누구인지 몰라도 주인의 뜻을 따라서 관리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사용합니다. 자, 예를 들어보죠. 자, 부동산 값이 올랐어요. 시세 차익이 한 1억이 그 수익이 내게 발생했다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자, 그 1억은 누구 건가요? 누구 거죠? 예, 소유주? 소유주요. 그럼 소유주가 누굽니까? 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In my pocket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청직이라면 하나님께서 이만큼을 맡겨주셨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물어야 할 것입니다. 들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어디에 사용할까요?
어떻게 관리할까요? 그게 말하자면 주님을 모신 청지기의 태도인 것이죠. 자, 우리 다른 비슷한 예로 우리가 회사에서 연봉을 한 1억을 받는다고 치죠. 1억 받는 사람이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1억을 받는다고 한다면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 1억이라는 연봉을 누가 정했습니까? 그 월급을 누가 정했습니까? 하나님이 정했습니까? 사람이 정한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면 다시 물어야죠. 사람이 정한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1억의 연봉이 있습니다. 이 연봉을 어떻게 관리하고 사용할까요? 그래야 청지기가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면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또 우리 연배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자녀에게 크든지 작든지 어떤 상속, 유산을 물려주는 것을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가지고 있는, 내게 맡겨져 있는 그 재산, 그 소유가 얼마가 됐든지 간에, 내가 청직이라고 한다면, 먼저 하나님께 물어야죠.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할까요? 이것을 어떻게 우리 자녀에게 혹은 어디에 이것을 사용할까요? 먼저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자면 청지기인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어딘가로 이사를 할 때 우리는 어떻게 결정하십니까? 주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주님의 뜻은 어디인가요? 물어보시나요? 아니면 내가 좋은 대로 결정하고 그 결정된 대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나요? 도와달라고. 자, 우리가 청직이라면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먼저 하나님께 묻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만약 하나님이 진정 나의 주님이시라면 그러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만약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아직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기 전 단계인지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표현한다 할지라도 묻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내가 아직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기는 하는데 하나님이 아직 제 주님은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셈인 것이죠. 자, 성경의 복음서의 대표적인 인물이 있죠.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아마 떠오를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었지만 주님은 아니었습니다. 자, 4절 말씀에 이스라엘은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첫 번째 내용이 무엇인가요? 들으라 하는 내용의 첫 번째 내용이 무엇인가요?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 이스라엘이 섬길 주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고백이죠. 자, 이 고백은 그때 당시 그 가나안, 그 다신교 사회에서 고백하는 것과는 다른 고백입니다. 여러 신들이 있는데 우리는 바알 신을 최고로 여깁니다. 이런 고백이 아니에요. 그죠? 그것이 아니라 오직 참 하나님은, 주님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뿐입니다. 라는 고백이죠. 다른 것과 비교해서 우월합니다. 이런 고백이 아닙니다. 자, 누가 주님인지 기억하라는 것이죠. 누가 주님인지. 그 한 분 주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그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대표적인 죄는 성경에 보니까요, 뭐라고 나옵니까? 우상숭배였어요. 결국은 주님이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바뀌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죄였습니다. 도덕적으로 어떤 잘못을 범하고 이런 것은 그 다음의 문제고 그 출발 지점은 주인이 바뀌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달라요.
자,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긴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많은 경우에 현 주소였습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언약을 맺고 모셨습니다.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일컫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죄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상 숭배인 것이죠. 그때그때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만 우상 숭배하면 조상신을 숭배한다든지 또 요즘은 많이 없어졌습니다만 무당을 찾아가서 구슬을 한다든지 또 내지는 점을 친다든지 이게 다 우상 숭배죠. 자, 이러한 종류뿐만 아니라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는 그 탐욕을 일컬어서 우상 숭배라 했습니다. 탐욕.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자, 다른 한쪽을 중히 여기면 다른 쪽을 업신여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재물욕이 있다면, 그래서 거기에 끌려간다면 결국은 그 재물이 주인 노릇을 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못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주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점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5절의 말씀 뭐라고 하나요?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이 있습니까? 다하고. 그러니까 온 마음을 다하고 뜻을, 힘을, 그러니까 결국 전 존재를 하나님께 걸어서 사랑하십시오. 그런 권면이죠.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말씀의 전제가 되는 것이 있죠. 무조건 하나님을 사랑해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5장 그 앞장에 있는 5장 6절에 그 10계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5장 6절을 보시면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먼저 찾아오셨고 먼저 사랑하셨고 먼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자 하시고 다가오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해서 너희도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 합니다. 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죄와 죽음의 종로로 타던 우리를 구원해 내셨죠. 출애굽해 내셨죠. 그 은혜에 근거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해서 우리에게 마찬가지로 너희는 주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 또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길이 무엇인가요? 이미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님, 육신으로 오신 말씀이죠. 그 예수님을 마음의 주님으로 모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일상에 새기는 것. 자, 이어지는 내용은 이런 권면을 또 하고 있습니다. 자녀 세대, 다음 세대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가르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 특징적인 것은 이 신명기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신의 산에서 언약을 맺는데 그 대상이 부모 세대만이 아니에요. 그 자리에 없었던 자녀 세대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련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2절 3절입니다. 5장
2절, 3절. 자, 2절을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주 우리의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예. 호렙산은 신의 산이죠. 신의 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누구입니까? 자, 모세가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우리는 그 신의 산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아니고 이 출애굽 2세대, 자녀 세대를 우리라고 포괄하고 있어요. 자, 3절 보십시오. 3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이 언약을 우리 조상과 세우신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모두와 세우신 것입니다. 자, 조상들이 사실 언약을 맺었긴 하지만 그 죄 가운데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 언약을 맺었지만 이제는 그 언약이 사실상 깨어진 상태, 1세대에 있어서는. 그래서 이제는 그 언약의 대상이 이제 자녀 세대, 현재의 세대에 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언약의 대상이 현재 세대만도 아니에요. 또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 14절, 1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 언약과 맹세는 주님께서 당신들하고만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 언약은 오늘 주 우리의 하나님 앞에 우리와 함께 서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오늘 여기 우리와 함께 있지 않은 자손과도 함께 세우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세우신 그 언약은 단지 그 자리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없지만,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그 자녀 세대에게도 그 언약이 유효하다. 그 언약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 세대를 향해서 이렇게 가르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그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와 새 언약을 맺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2000년 전에 우리가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으신 그 언약은 계속해서 그 다음 세대 계속해서 그 언약을 갱신하면서 그 모든 세대를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그 세대로 포함을 시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그 자녀로, 백성으로 언약을 맺은 그 부모 세대가 그 자녀 세대를 그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 자녀로 그렇게 가르치고 세우는 그 책임이 부여됩니다. 자,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또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하든지 뭐 어떤 외적인 어떤 결과물, 실적이 아니라 먼저 중요한 것은 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관건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자, 우리가 뭐 교회 공간을 비롯한 모든 그 사역들 또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하는 그 모든 일들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또 순종하는 그 과정을 필수로 하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실을 맺습니다. 제가 근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아침 메시지를 올리고 있는데요. 10월 달부터는 우리 대표 기도를 담당하시는 분을 비롯해서 돌아가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돌아가게 묵상한 내용을 짧게 올리시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려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다 올렸지 않습니까? 근데 한 달에 한 번꼴로는 우리 이제 대표 기도 하신 분 비롯해서 본인이 묵상한 내용을 올리시도록. 어떻습니까? 할만하죠? 예. 물론 대표 기도 하시는 분들만 하시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그래도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그 정도는 마땅히 할 수 있어야 하겠다. 그 마음을 갖습니다. 제가 하듯이 내용을 요약하고 그런 것은 생략하더라도 본인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끼고 깨닫고 한 점, 또 기도 한 줄 그렇게 올리면 좋겠다. 이게 안 되는 직접 이렇게 올리기 힘든 분들은 저한테 내용을 보내주시면 제가 대신 올려드리더라도 그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갖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자, 우리의 모든 활동이 어떨 때 가장 아름다운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과정 속에 있고 그 결과물일 때 가장 아름다울 것입니다. 우리 자녀 세대, 다음 세대의 인생이 어떨 때 가장 아름다울까요? 우리가 소원하고 기도하기는 동일하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로 자라갈 때 그 인생이 가장 복되고 아름다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함으로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신 주님, 저희들이 그 복된 길, 그 은혜의 길을 선택할 수 있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주님으로 섬기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주님 가르친 기도로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